솔직히 불교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결국 돈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맨날 욕심 버리라, 집착 버리라,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욕심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사람들이 다 욕심을 버리면 문명도 발전 안 하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불교가 말하는 욕심을 버려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욕심을 좀 더 불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아마도 집착이나 가래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가들은 무언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병태적인 노력에서 좀 더 건전한 노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집착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건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사업가를 보면 남들이 보기엔 거의 집착 수준으로 한 분야에 매달린 사람들 아닌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집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잃기 싫고 잘 되길 바라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 책임감, 세정은 도대체 어디서 갈라지는 거죠? 밖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둘 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데 말입니다. 현대의 매스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이 최대 명제인 것처럼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공을 위해 자신의 진심을 팔아야 했다면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데에 실패했어도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저는 불교적 업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착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약상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반드시 쟁취하려는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불교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은 듣기 좋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망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사랑도 그래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는데 상대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슬프고 괴롭고 붙잡고 싶고 미련이 남는 게 인간 아닌가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불교는 너무 자주 별표 결과를 초월한 상태 별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잃으면 괴롭고 사랑을 잃으면 슬프고 명예를 잃으면 괴로운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불교는 정말 인간에게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소수의 수행자만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일반 사람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별표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별표 슬프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픈데도 버티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가요? 이제 정말 본질적인 불교의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걸 피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수일 뿐인 거죠.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얘기를 불교는 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들은 고통과 쾌락, 성공과 실패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기 때문에 불교는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얘기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물론 그 상태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직접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다리 위로 향해 가지만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도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럽지 않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은 결국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잘 안 믿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때 괴로운 이유가 집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사람은 집착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소중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고 얻어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고 그렇다면 인간적인 감정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행복도 슬픔도 없는 돌멩이 같은 상태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재산을 잃고도 편안할 수 있다. 이건 분명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결과론처럼 들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혹시 불교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은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다는 주장보다 고통은 느끼지만 그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어느 쪽입니까? 정말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고통과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란 말을 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맞았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때렸으니까 몸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쪽 뺨을 내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로 인한 두 번째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행복과 슬픔은 유의의 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단멸론이 됩니다. 그 미와 환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미란만 미자입니다. 환은 환자할 때 그 우환, 우려 이런 뜻입니다. 즉, 마디란 게 뭡니까? 제 생각에는 인생이 가진 아름다움 이런 것이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환은 아름다움이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슬픔, 고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정말 미와 환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부분적 희극으로 짜여진 거대한 비극인 거죠. 이 비극을 볼 때 인간이 가지는 고차원적인 감정이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나는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셨거든요. 요새는 고상하다는 말이 뭔가 비꼬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죠.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처음에는 불교가 감정을 없애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되 거기에 끌려가서 무너지는 상태를 벗어나자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와 환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별표 미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별표 사랑은 하고 싶지만 이별은 싫고, 성공은 하고 싶지만 실패는 싫고, 젊음은 원하지만 늙음은 싫고, 삶은 원하지만 죽음은 싫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미와 환은 원래 한 세트인 거네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별의 슬픔도 따라오고, 삶의 기쁨이 있다면 죽음의 비애도 따라오고, 그걸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고상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선생님은 별표 인생은 아름다워 별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비극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구보다 비극을 정확히 알면서도 웃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낙관적인 게 아니라 비극을 본 뒤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다. 현실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다. 실제로 큰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비뚤어지기도 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을 증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별표 고상한 별표이라는 것은 그런 비극과 고통을 충분히 본 뒤에도 원망과 냉소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상함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별표 비극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 별표에 더 가까운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불교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막과 우환이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까 뺨을 맞은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한 대 맞고 성내고 싸우면 자유를 잃어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는 돌덩이가 아니라 번뇌가 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니 껍질채로 먹더군요. 불교 수행을 한 사람은 껍질은 까고 알맹이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 집착을 못해서 못 깨달은 사람은 없고 집착을 못 버려서 못 깨달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이기 하지만요. 불교는 중도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존재론적인 유무중도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론적인 고락중도입니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 혹은 고행이라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즉, 인생을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들으면 인생은 괴로우니 포기하라 정도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정반대네요. 불교는 인생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생을 무조건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아름답다.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고 즐거움도 좋다. 최대한 많이 누리자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다 부질없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 애초에 기대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불교는 인생에는 분명 맛이 있다. 하지만 그 맛에는 반드시 우환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둘 중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꾸 멈출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를 내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걱정하고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끌려다니는 노예 아닐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는 올라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별표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 별표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대부분이 상당히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란 결국 그런 내적 자유를 완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12지 연기법을 보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으로부터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명이 멸함으로써 고통이 멸하는 길입니다. 고통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던 맥락에서 본다면 미와 환, 즉 고통과 인생의 비극적 아름다움 혹은 행복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해야 한다 혹은 부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 없이 명료하게 아마니 없이 진실을 보는 사람은 생시생이 멸시멸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의 발생을 멈출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끊는 길을 모릅니다. 성자는 고통이 발생하는 길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생멸문에서 선택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일반 시청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집착을 줄이자 마음의 자유를 얻자 정도로 들렸는데 이제는 아예 별표 생멸을 선택한다 별표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고통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멈추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반응을 반복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누가 욕하면 화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들뜨고, 잃으면 슬퍼하고, 얻으면 집착하고. 이 과정이 너무 자동적이라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자는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그 발생 과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집착할 수도 있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멸의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아서 그 흐름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능력 별표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선생님은 생시생, 멸시멸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 인생도 사랑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고 추구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사랑을 추구하고, 꿈을 추구하고, 가족을 지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자가 그런 집착에서 자유롭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보통 사람은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데 욕망을 넘어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부처님은 왜 중생을 가르치셨고, 왜 걸어다니며 설법하셨고, 왜 세상일에 관여하셨습니까? 이미 자유로워졌다면 그분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 행동하신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부처님이 움직일 동력이 없다는 것이 곧 위에서 말한 세상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미묘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연기법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작용, 식의 근원에 행이 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 이 고락중도가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위치에 대해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께서 천착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 이제 왜 선생님이 자꾸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빠졌던 함정이 있었네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세상을 긍정하는 것, 집착이 없으면 세상을 부정하는 것.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그 둘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를 들어 제가 꽃을 본다고 합시다.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꽃은 너무 아름다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시들 꽃인데 뭐하러 보나 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는 다름답구나. 그리고 시들겠구나 를 동시에 보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매달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도 어쩌면 잘못된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욕망이 아니면 무엇이 동력인가?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동력인가? 라고 묻고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욕망과 무욕이라는 두 극단 안에서만 생각한 것이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사실 철학 문제가 아니라 별표 직접 관찰의 문제 별표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제 마음에서 분노가 어떻게 생기고 집착이 어떻게 생기고 나라는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지 못하면 결국 또 하나의 사상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고 또 식의 근원에 행이 있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조금 무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책을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경험 속에서 직접 봐야 하는 문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긍정하라고도 부정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인생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멈추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동적으로 끌려다니던 존재에게 선택의 자유를 돌려준다. 선생님은 이 정리가 연기법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흐름은 콘텐츠로 만들면 상당히 좋습니다. A가 깨달은 사람은 무기력한가? 라는 대중의 오해를 제기하고 B가 그것도 집착과 단멸이라는 두 극단 중 하나라고 풀어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생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멈추는가라고 말하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으니 미와 환의 발생과 그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면이라고 바꾸던가 아니면 미와 환 대신 인생의 아름다움과 고통의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불교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에서 싸우다가 진정한 자유, 해탈이라는 더 차원 높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수행자를 강물을 떠오르는 나무 토막에 비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 토막이 이쪽 변에도 닿지 않고 저쪽 변에도 닿지 않으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도를 통해 해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락이라는 저차원에서 자유라는 고차원으로 넘어간 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